예수님께서 5번째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는 오늘 말씀에 알페오의 아들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레위였다,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마가복음 3장 14절 이하에 나오는 12제자의 이름에는 레위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동일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마태복음 9장에서는 레위 대신에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데 레위가 이제 10장 3절로 가서 보면은 세리 마태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12제자를 소개하게 되거든요. 자, 이런 면에서 보면 레위라고 하는 사람은 곧 사도 마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레위는 본명이었고 마태는 예수님에게 부름받고 난 다음에 부여받은 새 이름이 아닐까, 이렇게 학자들은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닷가까지 나가셔서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다시 동네로 들어오시면서 세관을 지나가게 되셨는데, 지금으로 본다면 세무서가 되겠죠. 세관을 지나가시다가 그곳에 앉아서 업무를 보고 있는 레위라고 하는 세리를 부르시는 장면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보게 되지요. 자,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레위가 직업이 뭐라고요? 세리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세리였다는 것에 우리가 좀 중심을 가지고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한번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세리는 우리가 잘 알지만 세금을 징수를 맡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로마의 속국이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이 하지는 못하고 유대인이면서도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어들이는데, 정한 세금을 로마에 바치는 것만이 아니라 자기가 착복을 하는 많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이면서도 유대인들에게 가장 많이 욕을 먹는 사람들이 세리였다고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모든 세리들은 이렇게 매국노소를 들으면서도 양심이 발라서 나는 정직하게 세금을 낼 거야, 이럴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서로 눈치를 주고 그렇게 할 수 없도록 분위기가 되기 때문에 세리는 아무리 양심이 발라도 그렇게 할 수 없어서 모든 세리는 같이 취급을 당해서 매국노라고 그렇게 아주 여러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대상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유대인이면서도 그들은 회당에도 금지가 돼서 회당에도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가족까지도 멸시를 받게 되었고, 세리는 재판관도 되지도 못했고, 세리는 증인의 역할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저 사람이 세리다 그러면 증인으로 인정을 해주지 않을 정도의 사람이었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가장 하층의 사람들이었던 창녀들과 가장 낮은 많은 죄인들의 부류에 함께 포함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오늘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말하는 것을 통해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세리였던 레위, 그리고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아무도 그를 존경하지 않았습니다. 관심을 기울이지도 않았습니다. 따가운 눈총, 멸시, 질타, 많은 사람들이 죽일 놈, 아니면 로마의 앞잡이, 이러면서 다 욕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리 레위 안으로, 인생 안으로 누가 들어오셨어요?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불쑥 들어오시는 모습을 오늘 장면 속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에게 부탁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청탁은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청탁이에요. 어쩌면 지금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청탁을 하면서 내가 뇌물을 줄 테니까 세금을 감해달라고, 아마 이런 청탁은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청탁은 그런 청탁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자, 나를 따르라, 이런 처음 듣는 그런 청탁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구석진 자리로 데려가서 이렇게 뇌물 줄 테니 나를 좀 봐달라고 하는 청탁이 아니라 나를 따르라는 그런 청탁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정확하게 레위를 부르셨고, 레위는 정확하게 주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레위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따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누가복음 5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누가복음을 기록한 의원 누가는 더 자세하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다. 마가복음에서는 없었던 모든 것을 버렸다는 말씀이 구체적으로 누가복음에는 나타나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제자를 부르실 때에 베드로와 그의 동생 안드레를 부를 때도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잖아요.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부를 때도 아버지와 그 일하는 사람들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처럼 레위도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를 불러준 주님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고 주님과 주님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 초청하되 자기의 동료들, 많은 세리들이 함께 나왔던 모습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한 번의 결단이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가 되고, 그리고 놀랍도록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도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을 만나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결단하는 것, 특별히 여러분 한 해를 마감하는 결산의 달이 12월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12월은 여러분 결단을 한번 잘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제자로 부름받은 결단으로 살았는가? 성도다운 삶을 살았는가? 내게 주신 많은 직분을 주셨고 은사와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얼마만큼 잘 섬기며 교회를 세웠는가? 다시 한번 결단하고 각오하고 다짐하는 연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레위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제자들만 그렇게 12제자만 부른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도 부르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 영적 변화와 성장의 법칙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레위가 제자로 부름받으며 어떤 법칙에 의해서 점점 성장하고 있는가를 오늘 말씀 속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법칙은 뭐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만남입니다. 이게 출발이죠. 주님을 만남입니다.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만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만남의 연속이에요. 자, 태어날 때 누구를 만나요? 부모를 만나요. 그리고 가족을 만납니다. 자,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 어떤 가족과 함께 사느냐가 그 인생을 결정짓는 놀라운 역사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가정을 만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물론 내가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정을 만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라면서 친구를 만나게 돼요. 친구도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종종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면 부모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뭐예요? 저 잘못된 친구 만나서 내 아들이 이렇게 됐다, 내 딸이 이렇게 됐다, 다들 그러잖아요. 친구 잘못 만나서 잘못되었다 이거예요. 한 사람도 내 아들, 내 딸이 잘못된 친구라서 저 아이가 잘못됐구나 라고 말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다 남의 탓이죠. 친구 탓이죠. 여러분, 정말 그렇게 친구가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스승을 끊임없이 만나죠. 때에 맞게 학교에서 선생님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얼마나 좋은 선생님을 만나느냐가 그 인생을 결정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직장에 가면 동료를 만납니다. 그리고 남은 생애를 함께할 배우자를 만나는 만남도 너무너무 중요하지요. 정말 믿음 좋은 신랑, 믿음 좋은 신부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젊은 청년들이 우리 많지는 않지만 혹시 있다면, 혹은 결혼해야 될 자녀를 앞에 두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며느리감을 얻고 사윗감을 얻을 때에 아무래도
어떤 좀 좋은 영적인 원칙을 좀 세워놓고서 기도로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몇 가지 원칙을 한번 세워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려고. 첫 번째, 이런 원칙을 세우려면 인생의 목적, 가치관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살아간다. 다시 말한다면 우선순위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가장 소홀히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적어도 11조는 반듯하게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면 물질의 복을 받지 못하거든요. 심어야 거두기 때문에. 그러기에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사람의 어떤 그런 배우자감이나 사위감이나 며느리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는 가정은 작은 천국이다. 이걸 아는 사람이어야 돼요. 작은 천국이기 때문에 천국을 미리 맛보는 게 어디다? 우리 가정이다. 그래서 가정을 믿음 안에서 잘 세워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처럼 신앙의 명문가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본다면 저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부부가 함께 사역하고 함께 동역하는, 교회를 세우고 주의 종과 동역했던 그 놀라운 사람들처럼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고 희망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집에 사람으로 들어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도로 준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어도 이런 몇 가지의 결혼의 원칙을 세워놓고 그렇게 기도로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원칙도 없이 되는 대로 만나서 살면 처음에는 좋은 것 같아 보여도 얼마 가지 않아 그 인생은 비참해질 때가 참 많은 것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위에서 말씀한 그 만남만 가지고는 인생은 부족합니다. 또 하나의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일생 이때 가장 중요한 만남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이 만남이 있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이 만남을 만나야 천국 갑니다. 이 만남이 있어야 인생은 행복해집니다. 이 만남이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영적 변화와 성장의 법칙의 첫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과의 만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생이고 이게 거듭남이에요. 여기에서부터 우리 신앙은 출발해요.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은 출발하는 줄로 여러분 확실히 믿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만남을 가지셨나요? 아멘이시죠? 아멘? 아멘 좀 해봐요. 아직 못 만나셨어요, 주님을? 예, 부흥회가 이제 5시간부터인데 지난주부터 아멘 하자고 우리가 연습하는데 아멘 좀 해보셔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나요? 아멘? 예, 만나셨습니다. 오늘 레위가 주님을 만난 것처럼 여러분도 만났습니다. 놀랍게도 레위는 주님을 만나자마자 그때부터 뭐가 돼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장이 일어납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우리를 만나신 주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후부터 진행하는 부흥회를 통해서 주님을 정말 새롭게 한번 만났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일어나서 욥기를 좀 들었는데요. 드라마 바이블로 어떤 말씀이냐면 마지막 42장에 욥이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제가 지금까지는 귀로만 들었었는데 이제는 제가 눈으로 확실하게 봅니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귀로만 들어서 알던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하는 하나님을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며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속에서 주님을 새롭게 매일매일 만나되 이번 부흥회가 특별한 부흥회가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법칙은 부르심이에요. 자, 주를 만난 다음에 주님이 부르시는 부르심이 필요합니다. 자,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주를 만나요. 자원에서 오기도 하고 소문 듣고 오기도 하고 주를 만납니다. 그런데 주님께 직접 부름을 받은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아멘으로. 아멘. 여러분 또한 여러분 주님께서 부르심도 확신하시나요? 아멘. 자,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우리 주님은 다양한 직분을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 피값 주고 세워진 교회를 세우라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인구가 지금 세계 인구가 지지난달인가요? 80억이 넘어섰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속도로 성장하잖아요. 80억 명 중에서 나를 부르셨어요. 나를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반장으로 뽑혀도, 아니면 어떤 대회 나가서 선택되어도 얼마나 기쁩니까?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주님이 나를 택하셨어요. 부르셨어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이런 은혜 속에서 오늘 감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보아도 내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항상 부족하지요. 경우도 없죠. 고집스럽죠. 참지 못하죠. 지혜도 부족하죠. 항상 내 고집대로 살길 원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런 모든 연약함, 부족한 것을 다 덮으시고 죄로 씻어주시고, 그리고는 우리를 부르셔서 직분을 주셨다는 겁니다. 별복사로 부르시고, 장로님으로 부르시고, 권사님, 집사님으로, 찬양대로, 찬양팀으로, 주일학교 교사로 부르시고, 봉사자로, 사명자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부르심에 감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부흥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을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시면서 내게 주신 사명, 내게 주신 직분 얼마만큼 감당했을까? 얼마만큼 헌신했을까? 한번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고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나를 부르셨다는 그 부르심의 확신 속에서 정말 모든 직분을 회복하고 받은 은사도 회복할 수 있는 축복의 지폐를 만들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법칙은 뭘까요? 즉각적인 응답이에요. 자,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주님께서 부르셨어요. 부르실 때에 응답이 필요합니다. 부르셨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받은 복을 놓치고 쓰임받을 기회도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즉각적인 응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1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죠? 자, 14절 끝에 일어나 따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주님이 부르시자마자 따랐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는 부름받을 때에 이리저리 재보지 않았어요. 계산 빨리 머리를 굴려가지고 내가 저분을 따라가면 내가 어떻게 될까? 월급을 줄까? 아니면 직분을 주는데 내게 계장짜리 줄까? 아니면 부장짜리 줄까? 내 가족은 어떻게 될까? 계산해보고 따져보고 그리고 나 따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따르라 말씀할 때에 즉시 따랐다, 모든 걸 버리고 따랐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즉각적인 응답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처럼 내가 누구를 보낼 거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뭐라고 고백을 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보면 부르심을 받았는데도 응답하지 못해서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 안타까운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저는 이 사람이 성경 말씀에 나오는 사람 중에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누구냐면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나오는 부자 청년이에요. 부자 청년이 어느 날 주님께 나와요. 선생님,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계명을 지켜라. 계명을 지켜라. 주님 말씀하신 계명 두 가지.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계명이고, 또 십계명에 나오는 모든 율법에 나오는 계명들 다 말씀하겠지요. 그랬더니 이 젊은 부자 청년이 말합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흡족해 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내가 부자니 돈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나를 좇으라. 이건 뭐예요? 제자로 부르신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직접 주님이 제자로 부르셨으니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부르셨을 때 응답한 사람, 부르신 사람도 많지는 않죠. 12명만 그렇게 불렀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마가복음 10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뭐래요? 근심하며 그냥 돌아가 버렸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13번째 제자가 될 기회를 놓쳐버리게 된 것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생의 길을 제시하고 구원의 길을 제시해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응답하지 못하고 주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지 말고 나에게 주신 말씀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는 것이 즉각적인 응답이잖아요. 우선적으로 그 말씀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내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 말씀이 내 것입니다. 나도 그 복을 받기 원합니다.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블로킹 아멘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블로킹 아멘, 탁 하는 게 블로킹이잖아요. 예, 이 말씀을 대전에 있을 때에 성지선 교회에서 예성청회장을 지내신 이동성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회하는데 이분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느 교회 가서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아주 말끔하게 신사복 입은 점잖은 신사가 요 앞자리에 앉아서 목사님 말씀하실 때마다 너무 아멘 아멘을 잘하더랍니다. 아멘 아멘. 어떻게 아멘 하냐면 손을 번쩍 들고 아멘을 하는데 이게 좀 아멘을 좀 거스르게 하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라 좀 강사 입장에서 좀 거스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멘 아멘까지는 좋은데 그리고 나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내리더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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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래서 설교하는 게 좀 이렇게 거슬려서 집회 첫 시간 끝나고 물었습니다. 그분에게 아니 아멘 하는 것은 좋은데 손 드는 것도 좋은데 그런데 왜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이렇게 내리느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간증을 하시더랍니다. 어떤 간증이냐면 사업이 오랫동안 실패로 수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기도하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되겠다 결단했답니다. 그래서 결단했는데 첫 번째, 예배당에 일찍 가서 제일 앞자리에 앉자.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자. 예배 집중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목사님이 말씀할 때마다 즉각 아멘을 해서 아멘의 복을 받자. 그리고는 블로킹 아멘을 하자. 그래서 물었습니다. 아니 블로킹 아멘이 뭡니까? 물었더니 목사님 블로킹 몰라요? 블로킹? 배구할 때 강스파이크 탁 날 때 블로킹해서 딱 막잖아요. 조금 전에 봤던 사진이 정확하게 막는 사진이잖아요. 예. 그것처럼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선포할 때에 말씀이 회중석으로 쫙 나가요. 나갈 때에 블로킹처럼 내 손을 번쩍 들어서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아멘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축복이 새나가지 말라고 나한테로만 오라고 이렇게 떨어뜨려 가지고 자기한테 끌어오는 거라고. 그러면서 이게 블로킹 아멘이라고. 저는 아멘을 하면서 사업도 풀리고 인생도 풀렸어요. 지금은 큰 사업을 경영하면서 그런 고백을 하면서 평생 자기는 아멘, 블로킹 아멘을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우리가 블로킹 아멘 못한다 할지라도 한번 여러분 부흥회 때에 크게 아멘으로 응답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약속된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에도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자, 네 번째 법칙은 뭘까요? 순종입니다. 행함이죠. 행함은 순종이에요. 자, 14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일어나 따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나를 따르라 할 때에 재보지 않았다, 즉시로 따랐다라고 말씀하죠.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누가복음에서는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주를 따랐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리였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물질주의 사회에서 돈이 왕이요, 돈이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고 믿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욕을 얻어먹으며 매국노 소리 들으면서 열심히
세리가 되었던 이유는 뭐냐면 돈 때문이었습니다. 돈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불렀을 때 그 모든 돈을 다 버렸습니다. 앞으로 받을 월급 다 버린 거예요.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 야고보가 배를 버리고 아버지까지 뒤로 하고 다 떠난 것처럼 이 레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다 버린 거예요. 직업을 버린 거예요. 지위도 버렸습니다. 명예도 다 버린 거예요. 정말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처럼 여기면서 다 버리고 오직 주만 따라갔던 사람이 레위였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주를 위해서 지금까지 자랑했던 많은 것들, 자기가 붙잡고 살았던 모든 것들을 뭐해요? 주님 만나고 나서는 나는 배설물처럼 여겼다, 버렸다. 배설물 쌓아놓고 보기 좋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이렇게 사도 바울도 버렸는데 레위 또한 마찬가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시로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행해야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교회학교 일꾼이 필요합니다. 교회학교 일꾼 부장, 팀장이 필요하고 교사가 필요합니다. 마음에 감동이 오시면 좀 자원하시면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영적 변화의 성장의 결과는 그럼 뭐로 나타났어요? 뭐로 나타나느냐면 삶의 변화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권능 받는 겁니다. 권능 받는다는 것은 어떤 막 은사 받고 능력 해난 것도 되지만 삶이 변화되는 게 제일 큰 권능이에요. 예수 믿고 바뀌어지는 거, 예수 믿고 변화되는 거, 예수 믿고 말이 달라지고, 예수 믿고 생각이 달라지고, 예수 믿고 가치관이 변화되는 것이 진정한 성장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레위가 부름받자마자 자기 집으로 주님을 초청해요. 많은 제자들 다 초청합니다. 수많은 자기 동료들도 다 초청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레위는 즉각적으로 응답했고 모든 걸 다 버리고 즉시로 주님을 따르는 복된 인생, 삶이 변화되는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비슷한 말씀 있잖아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아주 키가 작았던 세리장, 아마 레위보다 높았던 직급이죠.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를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그는 부자였다라고 말씀해요. 근데 그가 여리고로 주님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주님을 보기 위해서 가지만 키도 작고 사람이 너무도 많아서 볼 수가 없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죠? 앞으로 달려가서 주님 지나가시는 길목에 있는 큰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저분이 주님이시구나. 나도 저분을 만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주님이 아시고 지나가시면서 위를 쳐다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겠다. 그리고 그 집으로 들어가시잖아요. 할렐루야. 주님께 정성껏 잔치를 마련해 드리고 그리고 뭐라고 고백을 해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고 만일 누구의 것을 도적질했거나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나이다. 그나마 그 직분을 버리진 않은 것 같아요. 레위처럼. 이렇게 완전히 삶이 변화되었던 역사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여러분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세상의 가치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목숨처럼 여겼던 돈을 다 버리고 나누어 준다는 것은 오직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결단이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천재는 머리가 좋아서 천재인데, 그런데 천재는 99% 노력하고 1%의 영감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천재랄지라도 노력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천재랄지라도 열심히 노력해서 얻는다는 거예요. 행함을 통해서 얻는 거예요. 신앙과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성장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부름받아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데 그냥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성장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성장될까요?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성장하게 됩니다. 내년도에 제일 큰 목표는 우리가 양육과 훈련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함께 양육받고 훈련받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시간도 관리해야 되고 변화된 삶에 대해서 정말 내가 얼마만큼 매일매일 회개하며 인격을 주님답게 만들고 있느냐, 이런 부분을 점검하면서 말씀 앞에
점점 훈련되고 양육되어 성장됨으로 말미암아 정말 귀하게 레위 마태처럼 쓰임받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 보세요. 운동선수들은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피땀 흘려 연습하고 훈련하고 또 훈련합니까? 4년 만에 있는 올림픽에 나가기 위해서 4년 내내 밤잠 제대로 자지 않고 연습하고 훈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4년 만에 나가잖아요. 여러분, 벌써 오래된 이야기인데요. 골프 선수 박세리 선수가 처음 알려질 때에 저 사진을 보면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공이 물가로 빠졌을 때에 박세리 선수가 즉시로 양말을 저렇게 벗었어요. 벗었더니 지금 뭐가 보여요? 발만 하얗잖아요. 왜 그럴까요? 양말을 신었기 때문에 발은 하얗고 나머지는 얼마나 많은 훈련하고 떼약볕에서 훈련하고 또 했는지 새카맣게 그을렸는데 저 발만 하얀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았는데 저도 감동을 받았거든요. 저는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제자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운동선수들은 썩어질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또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운동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썩어질 면류관을 위해서도 이렇게 훈련하고 집중하고 투지하고 열심히 연습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적 성장을 위해서 천국 소유하는 우리 백성들이 얼마만큼 썩지 않는 면류관을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위해서 일해야 할 것인가, 이걸 도전받게 되었습니다. 저 그림을 다시 한번 인터넷에 찾아보면서 또 다시 한번 도전받게 되었거든요. 여러분, 저렇게 할 때에 비로소 경지에 올라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저절로 성장하기는 거의 어렵습니다. 우리가 콩나물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콩나물에 물을 주면 콩나물이 쑥쑥 자라잖아요. 그런데 콩나물은 결코 콩 열매를 맺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비바람을 견디며 햇볕을 견디며 땅에 심어져 뿌리를 내려야 비로소 콩나무가 콩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 콩나물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냥 설교만 들어서는 우리 믿음이 자라긴 자라지만 그렇게 크게 자랄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양육받고 훈련받고 삶이 변화되고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고집도 있죠. 다혈질적이죠. 성급하죠. 이런 베드로가 주님 만나서 철저하게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결국 주를 위해서 순교를 당하는데 나는 주님처럼 죽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순교당한 베드로가 변화된 것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죄인 중에 괴수요, 주님의 반대자요, 적대자요, 살인자였던 그가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주를 만난 다음에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다 버렸습니다. 배설물처럼 버렸습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참수당하여 순교당할 때까지 그렇게 완전히 주를 위해 변화된 삶을 살았던 사도가 되었던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성장해야 될 축복의 기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 교회에게 정말 좋은 기회를 허락해 주셨어요. 정말 중요한 시기가 아닙니까? 연말은 참 중요한 시기예요. 중요한 시기에 부흥회를 할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원래 9월달이 밀려서 이렇게 오게 됐는데 특별한 뜻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기에 4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늘 오후 시간 2시에 우리 찬양팀장님, 오늘 목사님이 2시 반까지 오기가 좀 촉박할 수 있다고 말씀하셔서 2시부터 찬양하셔서 2시 30분까지 찬양을 좀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한 번도 그냥 가지 마시고 다 점심 드신 다음에 기다렸다가 말씀 들으시고, 그리고 월, 화, 수 7시 20분부터 찬양을 할 테니 여러분 꼭 오셔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정말 하나님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주시려고 하는 예배된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강사 목사님이 정해주신 주제가 회복입니다. 주제 구절은 시편 51편 12절 말씀이에요. 읽어볼까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할렐루야. 좋은 주님의 일꾼들로 자원하는 심령들이 이번 부흥을 통해서 다 회복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핑계됐던 모든 것들 다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도 회복하고 예배 열정도 회복하고 섬김 봉사도 회복하고 아멘. 사명도 회복하고 비전도 회복하는 축복의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말씀 4시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영적 변화를 사모하십시오. 믿음의 성장을 사모하십시오. 소명을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레위 맏대처럼 즉시 응답하여 삶이 변화되고 결단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정말 2023년도에는 정말 놀랍도록 7배 이상의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고 머지않아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움이 조금도 없이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